안녕하세요. 허북교회를 섬기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CGN TV 정기 후원의 달입니다. CGN 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기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북교회를 섬기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빠, 물은 왜 항상 젖어 있어요? 아빠, 물은 왜 항상 뜨거워요? 사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별게 다 궁금하죠. 우리는 커가면서 이런 호기심을 잃어가지만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번 일이 잘 안 됐을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욥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이 세 친구를 대표해서 먼저 욥에게 장황한 설교를 한 이 엘리바스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이 말을 들은 욥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크게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6장에서는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그를 찾아온 세 친구들이 그를 좀 더 이해해주고 그의 아픔을 좀 공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죠. 또 7장은 하나님께 하는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끔찍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자신이 죽기 전에 뭔가를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아직 욥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엘리바스 한 친구뿐이에요. 하지만 욥은 다른 친구들도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친구 중 한 명도 욥이 지금 몸과 이 마음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해 주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지금 욥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지만 욥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 동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고통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들의 모래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쏘신 독화살이 그의 몸에 박혀서 그 독이 퍼져나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의 말은 독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온 군대가 자신을 향해 독화살을 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이었죠. 살리는 말만이 아파하는 욥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서 그로 하여금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었죠. 지금 그가 내뱉는 말이 들나귀나 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까닭은 그만큼 그가 절박하고 고통스러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욥은 무기력함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처절한 절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이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너무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조차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절은 때로는 최고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최선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하듯 기도할 때가 있죠. 마치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번이 꼭 잘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최선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에 거절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중요한 것은 욥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아무리 죽기를 원했어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리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